말씀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서로 고백하십시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이 날마다 제 삶에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가 차오르고요, 그리고 막 화가 막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또 낮추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네, 용서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마태복음 16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여정은요 20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런 여정들이죠. 자, 18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웃을 넘어지게 하는 것에 경고의 말씀도 하시고 잃은 양에 관하여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충고가 있고 또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제자가 용서를 얼마나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답으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주 큰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용서해 준 사람에게 굉장히 큰 감사의 마음이 너무너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 상황을요 굉장히 마음 흐뭇하게 또 편하게 이렇게 용서해주고 사건들을 무마해주고 해줄 때 그런 은혜를 입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차를 많이 운행하고 다니시죠. 길거리에서 여러분 많이 받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추돌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 부부는 귀향이면 받침을 받았을 때 보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누군가에게 또 그런 상황을 또 당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선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아주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성도는 잘 들어보셔요. 사탄의 그 죄의 무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로 여러분 옮겨온 자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탄의 죄의 무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로 옮겨온 자들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요, 죄 용서를 받은 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항상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예수님,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하나요? 일곱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나요? 7번.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는 왜 7번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7번이라는 숫자를 마치 완전한 상황으로 이끄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가장 잘하는 용서의 방법, 숫자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완전한 숫자를 초월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7번은 보이는 숫자예요, 안 보이는 숫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용서의 그 수준까지, 그 시간까지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용서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이 뭐라고요? 7번까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77은 490번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을 용서하라고요?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이런 용서는 없습니다.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용서 방법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용서의 방법 우리도 배우고 실천하길 원합니다. 자, 용서는 몇 번까지 할까? 그 자체를 생각을 안 하면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않으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살면요, 그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상처와 아픔들이 내게 고스란히 쌓입니다. 그게 내 삶을 짓누르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내 생각을 짓누려서요, 우리가 뼈가 마릅니다. 진액이 말라버려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 숫자라는 것이 몇 번이라고요? 7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횟수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즉시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왜 비유를 가지고 오셔서 이야기하실까요?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가져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는요, 픽션일까요? 논픽션일까요? 네, 논픽션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작가가 소설이나 어떤 이야기를 쓸 때 실제적인 이야기를 가져와서 거기에 여러분 기록하는 것입니다. 논픽션이 실제예요, 실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 이야기를 가져와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실제 이야기일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어서 만든 이야기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70번씩 70번의 용서를 해야 될 상황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이런 상황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용서의 이야기는 아마도 실제적인 현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왜 불렀을까요? 왕에게 빌린 돈을 갚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어요. 어느 나라의 왕이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과 계산하는 날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왕에게 불려온 사람 가운데 많은 돈을 빌렸는데 그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빌린 돈은 무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예요. 얼마라고요? 1달란트는 약 금 34kg 정도 되는데 요즘에 금 1kg가 얼마예요? 금 1kg. 그러죠. 뭐 여러분들이 무슨 금하고 상관이 있고 금을 가지려고 소망을 품은 적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일체 가능성이 없는 일은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영 장군처럼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리고 막 혹시라도 길거리 가서 황금을 주었을 때 그거 자기 걸로 삼지 마시고 이거 내 거 아니다. 이거는 목사님 거다 하고 갖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34kg라고 하면은 3,500만 원. 그런데 10,000달란트예요. 얼마예요? 34억 kg이에요. 34억 kg.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수조 원이 됩니다. 수조 원이 돼요. 왕은요 이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주 엄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너는 가서 지금 내 아내와 자녀들을 다 팔고 누구하고 누구를 팔라고요?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 작자들이 많아요. 과거라고 없었겠어요 여러분? 생활이 힘들면은
그만큼 이게 상황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도 페이스북에요.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써요.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아버지는 노름하다 그 빚을 져 가지고 자식들 허락도 받지 않고 저 동네 이 동네에다가 자식 한 명씩 다 팔아먹고 받아가지고 다 다른 데로 가서 살고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큰 상처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셔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고 자기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아픔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해결한 방법을 이제 만나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는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어봤는데 미국 가서 공부하러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는 많지는 않으시지만은 그 설교 메시지에 굉장히 은혜가 있고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왜?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오늘 이 용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너는 지금 가서 내 아내와 자녀들을 다 팔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에게 진 빚을 갚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 왕이 악한 왕이겠습니까? 그동안 갚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의 노력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쩌면 노력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로서 아마도 그 피 같은 가족들을 팔라고 여러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돈을 갚지 못하는 이 사람의 그 형편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빚을 갚지 않아서 감옥에 가야 하는 그래서 완전한 이 거지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를 빌렸어요? 1만 달란트 수조원이요. 수조원. 우리는 평생에 이런 돈 만져볼 수도 없어요. 가끔 뉴스에서 5만짜리 뭐 기계에서 할 때 야, 저 한 뭉치만 나한테 주면 좀 우리 교회 저 이자 좀 절반 좀 갚아버리고 좀 더 편하게 목회할 수 있을 건데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에 부쩍 로또 생각도 많이 들고요. 하나님 24억 1등 해주시면 제가 은행빚 갚은 데 쓰지 제 개인은 안 쓸랍니다. 그런 마음도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요. 웃으면서 먹어요.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로또 사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과거에 오늘 인도하시는 분이 목사님 제가 로또 1등 되면은 교회 다 갖고 건축도 할 것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오늘 인도자께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은 엄청나게 좋은 마음인데 방법이 틀렸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거지같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거지같이 형편은 거지 같은데 굉장히 노력하고 성실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주님께 속한 안 속하면 어떻게 하려고?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 간절하잖아요. 오늘 키를 막 4키나 올려가지고 오늘 애들 막 죽일 작정을 하고 막 자기만 은혜 받으면 되지 애들까지 막 은혜 받자고 영락없이 자기 담임 목사 닮았습니다. 예, 왕에게 돈을 엄청나게 빌렸는데 여러분 많이 빌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빌린 사람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왕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집으로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에게 많은 돈을 빌렸던 이 사람은요 결국 왕에게 사정사정하고 울면서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왕이 이 빚을 면제시켜줬어요. 성경의 용어로는 탕감받았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완전히 없는 것처럼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그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돈을 빌린 사람을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얼마를 그 친구가 자기에게 빌렸냐면 얼마였겠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친구를 만나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돈 갚지 않았다고
어떻게 했을까요? 멱살을 잡습니다. 한번 잡아보실래요? 이 종은요,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야, 내 돈 왜 안 갚어?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은 친구를 즉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멱살 잡힌 친구는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에게 탕감받은 이 사람은 돈이 얼마였어요? 수조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면제받았는데 겨우 1,000만 원 빌려간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여러분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 넣어버려야 되겠습니까? 50배도 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게, 그렇게 많은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달란트를 면제받은 그 종은 그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100데나리온을 빌리고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렸죠.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그 감옥에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가 만약에 일반 달란트를 면제받지 못했다면 그는 지금 길가에 있지도 않고 지금 어디에 있겠어요? 감옥에 있겠죠. 자신은 1만 달란트를 갚지 못했지만 용서받았어요.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 친구를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1만 달란트 면제받은 사람이 여러분 이런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 즉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버립니다. 왕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화가 났죠. 그래서 당장 그 종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왕은 그 종을 불러 말합니다. 이 약한 종아, 내가 나에게 살려달라고 빌기에 내가 내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 주었다. 그런데 너는 왜 그에게, 빚진 사람에게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빚이 없던 것으로 해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약한 놈, 이 약한 놈. 자기가 악하게 해서 지금 양심을 찔러서 뭐 이럴 때라도 여러분 외치고 자유감을 얻으시면 이 약한 놈. 네. 오늘 인도자가 저한테 탁 쳐, 이 약한 놈. 말은 여기 있는데 눈빛은 나한테 있었어. 그 왕은 화를 내며 말합니다. 여봐라. 이놈이 내게 빌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버려라. 이 사람은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뒤늦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회는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용서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서 뒤에 말씀드렸잖아요.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도무지 저 천국에 갈 수 없는 1만 달란트와 같은 엄청난 큰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큰 잘못을 한 자신은요 은혜를 입어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작은 잘못을 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일상의 내 모습들이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하여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나의 친구가 나에게 조금 잘못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즉시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어떤 일로 마음이 아주 번잡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불규칙해요. 감정이 불규칙해요. 그 감정이 파도치고 불규칙하다 보니까
여러분 저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아멘. 용서받은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과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고 이 이야기를 비유로 실제적으로 지금 예수님 당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어느 곳에선가 이미 일어난 일들을 가져오셔서 예수님께서 논픽션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 용서하지 않는 그 종들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야기를 가져오셔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종종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을 저격하면서 말씀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고 가짜 이야기면 유대인들이 화나지 않습니다. 왜?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막 화가 팍 솟구쳐 오릅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야기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들은 100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큰 죄를 지은 죄인이었어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어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른 이웃들이 나에게 좀 서운하게 하고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목사님께서 명절에 왜 시골에 안 내려갔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도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좋겠어요. 그런데 제 방법이 있어요. 제 방법. 우리 그 거룩한 형님은요.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딜레이를 시키면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보고 싶어서 제가 아무리 목사이지만은 가정 안에서의 그 마음의 크기는요. 그 장형님의 마음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생들이 보고 싶고 동생의 그 자녀 조카들이 보고 싶고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내 조카들 한 번도 안 보고 싶어요. 저는 한때 말씀드렸지만은 좀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청년 때 새벽기도 하면서 온 집안에 형님부터 형수님, 조카들 이름까지 줄줄줄 이야기하면서 구원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했어요.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종종 생각날 때마다 하지만은 저의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먼저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랫동안 이렇게 딜레이 되었다가 다시 집에 찾아가 가지고 잘 지내셨습니까 형님? 그럼 네. 서로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또 무슨 일을 만들어내셔. 뭐냐? 부모님 그 묘 앞에 비석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워드리자고 또 돈을 걷어가지고 엉뚱한 데 써버려. 그렇게 몇 번 당한 뒤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형제들끼리 모여서 절대 돈 내지 않습니다. 왜? 모았다 하면은 뭐 이상하게 우상숭배 하는 곳에 꼭 돈을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안 해버려요. 고난이 닥치고 어려울 때 소식이 오면 그때 가서 기도해드리 그때마다 아멘 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딜레이 시키는 것은 제가 형제들을 복음 안에서 다루는 제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보세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시켜서 하는 순종은 절대 말 듣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그 억지의 그 충성이나 순종은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거 순도 빵점입니다. 짧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봤을 때 대부분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고 충성하지만은
여러분 더러 자기 생각 자기 주관대로 마치 아담처럼 머리가 커지면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목사님 저 도와주세요. 제가 아픈 거 아시죠? 목사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100% 치유받습니다. 근데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스케줄을 관리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지옥을 보내시겠습니까?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그 믿음 때문에 불신으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자기 믿음 때문에 주님이 주셨을 때 그 믿음을 붙잡고 순수하게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구원 이후에 만나주신 이후에 계속해서 해막을 지키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충성하고 결단하며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잠언 1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지혜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화를 내면 여러분 모든 자기의 지혜는 다 없어져 버리고 바보 멍충이가 되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면 그래요. 그러나 남을 용서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 은혜가 와요. 아멘입니까? 오늘 주제가요 용서입니다. 탕감입니다. 면제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보내다, 용서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용서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자식의 말이 하나다 둘이다? 둘이에요. 그러나 용서하고 용서받으면 아버지의 말이나 자녀의 말이 입이 하나다 둘이다? 하나예요. 뜻이 하나인 거예요. 거기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정의 샬롬, 공동체의 샬롬, 이 땅의 샬롬, 우리 개인의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1만 달란트와 같은 어마어마한 죄사함의 면제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는 선물도 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작은 감정을 소모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쎄빠지게 고생하면서요 사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누가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겠어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으로 살 때 우리 얼굴에서 영광의 강체가 드러날 때 우리 이웃들이 내 삶의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을 기뻐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작은 감정으로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용서가 없다면 예수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도 없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삶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항상 날마다 매 시간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러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더 많이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연약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용서 앞에 우리가 하나님 가볍게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감정으로 대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여 나리성 감정들이 부드럽게 와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하나님 나라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